가지고 있던 것이 호출된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쌓아놓은 불만들은 반드시 언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의 말에도 너와 같은 권위가 있다. 이 이야기를 2절에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대항이죠. 여기에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이 비방하는데 미리암이 먼저 선동했을 거예요. 아론을 부추겨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하는 비방을 듣고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모세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여호와가 듣더라는 말을 2절 하반부에 하면서 하나님이 나서요. 직접 오히려. 우리가 보통 자식이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그걸 엄마가 지켜본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죠. 중간에 나서가지고 막 엄마가 막 말을 한다고. 꼭 그런 것과 비슷해요. 모세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너 왜 이디오피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냐 이렇게 따뜻하며, 본문 전체를 보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한글 성경은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영어로는 against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노골적인 비방에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이렇게 대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온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걸 인내하고 오래 참는 특성을 온유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온유라는 단어는 시편 36편 11절에서 나온 단어인데, 교만한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힐 때 그 의인이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서 온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계셨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보니까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사람과 직접 대항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대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온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이에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약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짐승을 길들일 때 짐승들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고 흥분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이럴 때 달래고 진정시키는 그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여기 우리가 첩복,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같이 안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동일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가난이죠. 오늘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 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호소하는, 그거에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걸 온유다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광야로 주로 초대를 해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 학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 학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입학을 시켰다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진짜 고생하는 땅이에요.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아마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광야는 내 지식과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몸부림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광야는요 굉장히 정직한 곳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체와 마주쳐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실존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이 그게 광야예요. 숨을 곳이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성품, 인격,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우리를 초대해요. 우리의 무기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성격과 인품이 바닥나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죠. 그걸 우리가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깨어진다. 우리가 다 깨어지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되는 곳, 어쩔 수 없이 울어야 되는 곳.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군요.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절규하게 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잖아요. 희한하죠? 아무도 듣는 것 없는데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우리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꼭 광야로 초대해요.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초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광야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이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냥 우리는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간임을 실토하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온유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도시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찬란한 곳에서 온유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몰고 갈 리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이 도시 번화한 곳에서도 온유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왕궁에서도 온유하게 살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릴 이유가 없어요. 온유하니까, 겸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이 세상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앞구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11장 28절이 뭐예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와 우리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는 온유 겸손 안 해도 돼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부하들 권력과 지위로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어요. 그 부하들 어디 안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리더십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해야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온유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는요, 인생이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은요, 성격들이 다 괴로워요. 독특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그 힘든 세월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함께 생활하는 데는 그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아가 강하니까 잘 안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도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온유 겸손 없이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못난 성격, 그 모든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모세도요, 200~300만을 이끌려면 온유 없이 이 세상에서 최고 온유했으니까 200~300만을 품었지 어떻게 품겠어요? 맨날 대적하는데, 형하고 누나도 대적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 겸손을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다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세상을 물로 섬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섬기고 물론 뭐 가지고 있는 걸 많은 걸로 섬기겠지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안 입고 온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이 조금 섬기다가 이제 열불 받으면 같이 이제 터진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가리죠. 저럴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살살 끓는다고 해, 세상 사람들은. 저 얼마나 가는지 보자. 살살 끓는다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거 뭐 금방 터지지. 언제 터져도 터지지. 시간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걸,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그 뛰어난 인물을 광야에 그냥 버려놓고, 여러분 40년이라는 게 인간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도 그게 필요하니까 나이 80에 가도 좋다 이게. 젊었을 때 지도자로 가면 더 좋지만 나이 80이라도 괜찮다 이게. 이게 다 갖춰져야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모세를 내팽개에 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뭘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래. 현대인들은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잡아도,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도, 여러분들 지금 다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뛰어가는데 한번 그걸 붙들어 봐요. 안 붙들어 봐서 그렇지, 붙들어 봐요. 쉼이 있나? 참된 평안이 있나?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CEO들은 다 평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집안을 가만히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모든 리더십은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안심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뭐를 떨어놔도 탁탁 찌르는 게 없어. 그냥 쑥쑥 다 품어주는 사람과 같이 있어만 줘도,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쉼을 얻잖아요. 자기가 막 툭툭툭툭 다 해도 그걸 쑥 품는 거, 그거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은사예요. 나는 바본가 봐. 아니에요. 그거 은사예요. 그거 아주 예수님 닮은 은사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뭔가 편한 거, 쉼을 얻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집에도 부모님들이 좀 부근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부근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뭐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 막 바쁘면 막 이렇게 민감하고 그냥 막 화를 내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애들이 막 눈치 본다고. 제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잘 못해, 인간이. 근데 부모가 탁 웃고 푸근하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봐요. 상사들이 그냥 인상 팍팍팍 쓰고 그러면 직장이 그냥 월급 많이 줘도 그냥 그만둬, 그냥 나중에. 예. 마음이 뭐 안절부절한데,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돈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상사가 너무, 짜증나. 그러죠. 쉼을 얻는 거, 이거 큰 선물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맺게 되는 열매에도 온유가 등장하죠. 8번째 열매로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말을 또 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다고요. 이 말이 왜 성령의 열매가 나오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뒤에 십자가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왜? 광야는 죽음의 땅이니까. 죽지 않으면 자기의 화만 아무리 내면 뭐예요? 광야 사막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냥 자기 풀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죽음의 땅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죠. 육체를 죽이기 딱 좋은 땅이 광야예요. 성질 죽이려면 광야로 가야 돼요. 성질을 아무리 부려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 데 탁탁 보내요. 그거.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 성격을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광야는 자신이 신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람이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셨어요. 거기 보면 광야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도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 없이 듣는 거예요. 이 광야는 좋은 게 있어요. 다 안 좋은데, 육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데 영적으로는 사는 곳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말씀하시고 너무 클리어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쾌락만이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 떨어지면 아유, 저 사람 실패했네, 저 사람 망했네.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떨어지거나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쫄딱 어디서 저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사람들은요 그걸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이제 살 낙이 없겠네,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낮은 곳에 여러분 떨어져 보신 분들 많이 있죠. 낮은 곳에 떨어지면요 떨어진 대로 살아가요. 거기에 즐거움이 또 있어요.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또 다른 전혀 몰랐던 진리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풍성한 새끼밥을 그냥 화려하게 차려서 호텔식으로 차려서 먹어도 맛을 잘 몰랐는데, 행복하지 않았는데, 저 광야에 뚝 떨어지고 낮은 곳에 뚝 떨어져 보면 아무렇게나 그냥 한 끼 밥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원주민 선교를 가잖아요. 우리 이제 내년부터 또 다른 곳에도 선교 갈 텐데, 이 선교를 가면 아이들이 좀 잠깐이지만 바뀌어요. 오래 가진 않아. 잠깐이지만. 뭐가 바뀝니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사실에 애들이 감사해요. 그리고 샤워하는 거,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요. 대소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눈치 안 보고. 아, 이거 감사해요. 우리 조영수 목사님이 원주민 선교팀 애들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여자고 남자고, 야, 목욕 3분, 샤워하는데 5분, 시간을 줘가지고, 애들이 뭐요? 여자들이 이거 하고 이게 3분, 5분 만에 이게 다 됩니까? 근데 돼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실컷 그냥 마음껏 따뜻한 물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광야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그런 낮은 곳에서 몸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도 다 살아가게 해놨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쟤 어떻게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천만에. 이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 계속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계속 두지 않아요. 광야 생활, 광야의 과목들이 다 합격 이수하면요, 패스하면 하나님이 쫙 올리세요. 다 올리신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가족의 화평을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부모님은 엉엉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일에 빼앗겼던 부모를 찾은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요, 그걸 더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못 번 돈 다 벌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패 안에도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의 마음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온유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자기를 죽였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온유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땅 다 좋아하죠. 온유하면 땅이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상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게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죠. 땅은 언제나 사나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세상 원리는요, 사납고 폭군, 권력, 힘 이걸로 땅을 차지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차지한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이 오래 못 돼요. 칼로 권력으로 사나운 폭력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은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땅이 그 사람을 내쳐요. 제가 성경 통독할 때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심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을 입에서 내뱉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잔인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고 우상 숭배도 그렇고 자기 자식을 뭐 죽여서 제물로 드리질 않나. 가나안의 풍습이요 아주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땅이 다 내뱉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땅이 못 견뎌요. 땅은 온유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땅은 지리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지리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말이긴 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해요.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늘과 땅 할 때 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할 때도 땅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육지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 세상을 나타낼 때도 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이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어떤 특정한 땅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사실 이 세상의 땅, 우리는 이 땅을 좋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없어질 땅이라, 심판받을 땅이라,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물론 우리에게 주시지만, 현재적인 복으로 주시지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뛰어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그 땅을 오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자도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줄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 팔복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그 천국 말고요, 그냥 여기 집을 하나 주세요. 여기에 그냥 땅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제가 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고 제가 팔복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이, 이 천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 천국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already, 이미 천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어디쯤 있을까요? 주보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지팡이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땅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에도. 제일 앞에 있는 땅 끝까지라고 할 때는 제가 세상 끝, 땅을 제가 생각하면서 붙인 거예요. 땅.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땅 끝까지. 그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미전도 종교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그 땅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의 땅이에요. 이 세상.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천국, 이 천국이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제게 주신, 저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정말 성경하고 너무 부합하고 아주 좋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민족, 이 동네, 이 베이뷰 길을,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아마 강조할 텐데 요거 강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자꾸 읽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면 뭔가 버리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죠. 온유라고 하면 모든 걸 참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온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이 팔복을 나 자신을 수양하라는 말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보통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좋은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는 논어, 맹자, 이렇게 사서삼경 이렇게 읽게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냥 도덕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될 팔복의 특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또 후천적으로 수양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도 아닙니다. 이 팔복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생명들에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특성들이죠.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 그 근원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복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팔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곳에 처하든지 부한 곳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 처하든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늘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내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리스도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고와 환난과 고통과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런 기쁨과 선한 맛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